예,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안식일 날 또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오네요. 그 첫날 집회 때도 장로님이 아주 잔잔하게 담담하게 찬양하는 모습이 꽤 인상 깊었는데 오늘 아침에 네 명의 남자 세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해주셔서 상당히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아, 그 뭐랄까요? 이번에 한 며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게는 큰 기쁨이었고 또 꽤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9월 말에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또 은혜를 얻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모님도 결혼을 잘하신 것 같지만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목회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병장 목사님을 저는 시애틀 교회에서 얘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처음 뵈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보여주시는 그 인품과 또 모습들이 정말 큰 어른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감화를 받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의 성함이 연씨 성함이더라고요. 연씨는 참 유명합니다. 놀부의 성이 연씨거든요. 놀부와 흥부의 성이 연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상은 놀부 같은 그런 인상인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부 같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아주 재미있고 활달하시고 그러셨고 또 조성빈 장로님은 역시 조씨성이지만 연씨 집안의 흥부 같은 그런 동생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 또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습니다. 낯선 전화였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여기 오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방송과 관련돼서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노트북을 사용하실 건지 PPT를 사용할 건지 또 마이크는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미리 그렇게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좀 특별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조슬기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지훈 집사님을 여기서 뵙게 됐는데 이 두 집사님이 하는 그 활동과 봉사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매우 흐뭇한 인상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아주 귀여운 분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아마 마음에 흡족한 느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집사님들 같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서 제 마음이 참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교회 전체가 보니까 좀 상당히 밝고 분위기가 좋으네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공부할 때 그때 봤던 목사님을 오늘 만났어요. 박용규 목사님이신데요. 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83학번이고 오늘 저 목사님 학번은 85학번인 거는 제가 오늘 알았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원형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개별적으로 좀 알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우리 박용규 목사님이 자주 어울리셔서
그때 이렇게 알게 됐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교회가 참 저에게 많은 기쁨을 줬고 또 안식일에 함께 이곳에 지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동안 저녁 집회 2번이 있었는데 좀 제가 시간을 오래 썼거든요. 보통은 한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을 더 많이 써가지고 한 30분, 9시 반 정도 이렇게도 막 끝날 때도 있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12시 30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장 21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본문은 이름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아니한 가나안 여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종적 결론은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의 가진 믿음이 예수님이 꽤 주목할 만한 다른 사람에게서 잘 보지 못할 만큼 매우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기별의 확신을 갖고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운데 어느 한 곳에서 여인이 날카롭지만 큰 소리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주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그 여인이 소리 지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편에서는 소리를 목 놓아 지르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보이십니까?
상당히 민망스러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침묵했던 것은 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고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는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저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열렬히 말한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웬만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녀는 누구고 개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전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예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은 게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이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들은 누굽니까? 너야예요. 너야. 그런데 이런 말을 했는데도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군가 앞에 면전에다 대고 개라고 말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수긍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런 모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참았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사실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침묵한다 할 때는 이 여인이 느낄 감정은 이게 무시당한 느낌 아닐까요? 굉장히 열렬하게 말하는데 아무 말하지 않을 때, 내 말이 통하지 않을 때의 그 무시감을 그가 반드시 느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너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사실 너는 나랑 상관없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편견을 가진 차별을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듣던 소문과는 다른 분이시네. 아마 이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개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을 하든지 욕할 용기가 없으면 속으로라도 욕을 한 다음에는 매정하게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이며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의 모습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대부분이 그 기본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그래서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판단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전혀 안 듣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면 그는 가야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는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대로 하는 게 정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인은 화를 내고 돌아가야 믿음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의아해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큰 믿음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 해석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야 맞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믿었다면 그는 돌아가고 욕하고 이래야만 맞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이라고 했던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안 믿어버리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었지만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 그분을 믿었어요. 오늘 왠지 까칠해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답지 않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입지 않았다라든지 나를 보고 개라고 말하는 왠지 그분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지금 상황은 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심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본문에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발견해 보실까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세 마디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게 반드시 놓은 그 단어가 뭡니까? 주라는 단어예요. 주. 주라는 단어의 입장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저분은 나의 주인이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비록 본인은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요 주인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창조주요 주인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나를 통해 태어난 내 딸의 문제도 우리 창조주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은 나의 문제, 내 딸의 문제를 분명히 거절하시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딸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의 확신이 예수님의 말을 안 믿어버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대로 했다면
예수님답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아예 없는데도 정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저는 이번에 한 3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 가진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성경 읽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인데,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성경이 글자로만 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 위험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 주님을 이런데도 믿는다는 것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개라고 말하고 난 널 위해서 온 것도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혹은 글자만을 갖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글자를 말씀하신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품성을 갖고 다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에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이 글자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글자라는 뜻입니다. 글자. 다른 성경엔 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그 글자에 성령이 조명할 때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글자 자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 한 예를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글을요, 일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오늘 국어 시간처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파악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38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저희가가 누구예요? 이 38절에 39절에 저희가가 누구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본문 파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지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본문 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못 믿게 만들어서 구원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 믿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믿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글로 보면 믿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로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 글로 보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정말 그래서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데 과감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도 못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여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는데 주의 영광이 뭐예요? 이 주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 성경이 의미하는 대로를 의미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든지 할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들을요. 제가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들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왜 창조됐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태반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국어사전적 영광은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기 때문에 박수 칠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나에 대하여 박수 칠 기쁨조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나 보다라고 이해했었어요. 그런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사용됐지만 성경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요청하는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세 가지 것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세 번째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좀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게 내 영광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대답해서 영광과 형상이 동의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영광과 동의어예요. 제가 이 글을 볼 때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라고 말했으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분이 어떤 품성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제가 이 글을 볼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이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의 품성이 별것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은혜 줄 자가 대상이 다른 거였어요. 내가 보는 은혜 줄 자와 하나님이 보는 은혜 줄 자가 다른 거였어요. 제가 보는 긍휼한 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긍휼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은혜 줄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가 은혜 줄 자예요? 저에게 은혜를 베푼 자의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악한 짓을 하는데 저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품습니까? 아니면 뭔가 여러분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후자지요. 저는 이 부분을 조건적으로만 바라봤어요. 내가 은혜 줄 자는 내게 은혜를 준 자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것을 보니까 제가 완전히 제가 가진 생각과 주님이 가진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이름을 사용하는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형상과 이름과 품성은 동의어입니다. 무엇이 동의어라고요? 영광과 형상과 이름과 품성이 동의어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죠. 이 곧은 언제 사용합니까? 앞에 것을 다시 설명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인데 그 이름을 곧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내 영광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무엇과 무엇이 다 동의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형상과 이름과 품성이 다 동의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름과 영광이 동의어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품성이라는 것과 형상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제 품성으로는 만약 제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람을 제 영광, 제 품성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드시겠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일까요? 섬기라고 만들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부려먹기 위해서, 시켜먹기 위해서 만드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해 주려고, 섬기려고 만드신 걸까요? 사랑해 주려고요. 무조건적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이 가진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쏟아 부어주고 싶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받을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섬기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도행전 17장 25절 창조주는 생명과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그랬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로 표현된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쉴만한 물가로 미리 알아놨다가 양들을 이끌어내고 풍성한 꼴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미리 알았다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방신과는 완전히 품성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이방신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섬기고자 하시는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이 계신데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진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이유는 이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쓴 그 이유가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여 기록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품성을 본 이사야,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창조주 아버지의 품성을 본 이사야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한 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보지 못하면 글자로만 보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은 아마 오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은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이 시간에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사야가 주님의 품성을 보자 그가 깨달은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내가 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확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은 그렇다면 사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것을 책임지는 표현으로 내가 얘들을 못 믿게 해서 못 믿은 거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지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자,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을 마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예요. 감았으니예요. 감았으니는 누가 감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에 누가 감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감겼다고 그랬죠? 자, 잘 읽으신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게 됐고 눈은 감아버렸으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책임지는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요한과 똑같죠.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마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도 결심하고 눈을 감아버려서 안 들었다 그겁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마태복음의 얘기가 사실일까요? 요한복음의 얘기가 사실일까요? 마태복음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마태복음만 있으면 요한복음은 쓰지 않아야 우리가 가진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는 맞아요. 요한복음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하나님다운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고 안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모든 책임을 사실적으로 말하면 네가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가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도록 내가 만들어서 얘들이 멸망받은 거야 라고 얘기함으로 그들의 선택의 모든 결과를 누구 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을 주님은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을 거다. 내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못 믿게 만들어서 구원 속에 못 들어가게 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말씀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다면 그 품성적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성경이 많은 경우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글자로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야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그래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함으로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그분의 품성답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작업이 선행되지 못하면 이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은 말을 믿지 않는 믿음이었고 대신에 뭘 믿었다고요? 그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신 그분의 품성은 이렇게 말할 뿐이 아니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과 예수님의 태도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녀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모순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글로만 보면. 도저히 하나님답지 않은 표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라고 글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노홍수 때도 다 싹쓸이해버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대. 좋은 분이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이게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예기치 않을 때. 이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차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옵니다. 집사님들이 그 환자들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서 치신 거 같아. 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어떤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큰 병이 걸렸으면 집사님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해봐 곰곰이. 요왜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도 내가 뭐 잘못했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글자들의 하나님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자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여지없이 화내고 분노하고 죽여버리라고 하고
그러는 분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글자로는 그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신약의 예수님만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그러나 좋은 것만 믿자. 가려 믿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사단이 부정적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다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 지붕 위에서 내려오게 한 그 병자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 죄사함 받았다는 말, 그 말은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 말 때문에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돌 맞아 죽어야 될지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면서도 그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병 났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뇌죄를 용서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가진 죄책감이 이렇게 오랫동안 병이 있는 것은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 거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라는 확신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이 아님에도 이런 글자로만 보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낫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절망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도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가 정말 해방될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에 이 글자로 읽으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하면은 늘 부담스러워요. 여기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시는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믿음도 생길 수 있고 큰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3일밖에 되지는 않지만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경험 속에 지금 자라난 거니까 지나온 거니까 이 경험을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었구나.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분이구나. 그분의 생명을 쏟아서까지도 나를 구원하기 열망하시는 분이구나를 확신하여 그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식일 지키는 거 뭐 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사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과 더불어 악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오해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글자 속에서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만 생각하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는 여기랑 연결되는 거야. 저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팍 나게 해주세요. 이 구절은 그때 본 그 구절이 해석이구나. 거기에는 이게 정말 품성적으로 이게 사실적이 아닌 이 표현들이 이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전율이 느껴집니다. 맞아, 하나님다워. 이래 하나님다워 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기 시작해요. 맞아, 하나님다워. 하나님다운 게 공의예요, 여러분. 사랑인데 갑자기 막 죽여버린 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라는 건 뭡니까? 맞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다운 건 뭡니까?
사랑대로 할 때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이유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무조건적 사랑에 배로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고 구원이 못 받는 자가 생기는 것이 공의로운 이유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을 인정할 때 멸망이 오는 것 아닙니까? 멸망은 화가 나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 때문에 이르러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출 때의 그 고통을 그가 경험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안 믿는 결심을 인정할 때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경의 글씨 가운데 있는 이 혼동, 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것들,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다시 읽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험해 보이고 믿을 수 없는 분처럼 보이고 이래도 되나 싶은 구절일수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성령의 은혜 속에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서게 될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주님으로 인해 있을 때 두려움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아내보낼 거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이거 하면 안 될까? 왜 자꾸 자책하십니까? 자아가 검열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것을 믿게 보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글자가 아니라 그 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 속에 조명하고 발견돼서 하나님은 사랑임을 경험하여 하나님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